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충만한데 육체가 아플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약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약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물론 경제력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거나 또 경험이 부족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제력이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아마 병들었을 때가 가장 약할 때일 거예요. 아플 때. 그것도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이 심하게 아플 때, 그때가 가장 내가 약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몹시 괴로웠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그래도 힘내서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권면해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몸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아주 몸이 되게 아픈 상태가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돼도 몸이 아주 괴롭게 되면 찬양이 안 나오고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끙끙 앓는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갑자기 치통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다 났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밖에 나가서 막 다니다가 나중엔 그래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막 눈물도 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라는 이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그저 이 통증 참아내느라고 끙끙 앓는 소리만 나왔어요. 한 이틀 정도를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 가슴 마음속에 그 깊은 창고, 그 깊은 구석에 있는 묵은 연장이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막 힘들어할 때 그때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주 가진 것이 넉넉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표현이 막 절로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넉넉하고 마음이 편할 때 믿음 나오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서봐야 돼요. 낭떠러지에 섰을 때 그때 진짜 자기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한계에 다다르고 몸과 마음이 내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여기서 나오는 그 카드 한 장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몸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가장 힘들었을 그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어요. 양과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으뜸가는 최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까지도 돌아가면서 잔치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욥의 모습일까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는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가 끝나고 나서 자식들을 다 모아서 아주 흥에 겨운 그 잔치를 마치고 나서 혹시 내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 자식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일일이 번제를 짐승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욥이었어요. 이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욥을 향하여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욥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은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단에게까지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좀 참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의 한쪽에 생각이 나요. 하나님, 사단한테는 얘기하지 마시지.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욥을 보실 때 그의 겉모습,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그 외형적인 드러나는 모습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깊이 살펴보았느냐?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아주 깊이 살펴봤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욥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사탄이 들었을 때 그런 욥을 두고 사탄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물로 그를 감싸주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어디 한번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아주 틀림없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직한 거, 그거 있을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사람 대하듯이 주님을 향해 별별 저주를 다 퍼부어대고 떠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요구였어요. 세상에서 사람을 살펴가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 사탄이 이런 말을 해냈으니 이제 욥은 사단의 손 안에 그를 가만둘리 만무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욥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욥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거 많이 가졌을 때 감사 못하겠어요? 많이 가졌을 때 자식들 두고 번제 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욥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모습은 지금부터 욥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네가 그를 깊이 살펴봤느냐? 네가 그를 주위에서 깊이, 아주 깊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심정까지 네가 살펴봤느냐? 나는 그가 기쁘다. 이 말씀을 왜 굳이 회방 놓는 사단에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욥의 종들이 강도를 당합니다. 그 많은 가축들 다 뺏기고 종들은 강도들의 칼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간신히 하나 살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또 다른 강도 무리들이 욥에게 남아있는 가축들, 그 소유들을 또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식들이 한 집안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강풍에, 강한 바람에 그 집 기둥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그 한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일 겪게 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 낙심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과연 사단이 장담한 대로 욥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이제 결과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응, 사단이 기대하는 그 반응과는 다르게 욥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이 욥은 말하기를,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은 욥이 절망 속에 가슴 터져가며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사단이 장담했던, 그가 기대했던 그 죄는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 그 소유물 잃어버린 것으로, 그것 빼앗긴 것으로 소유물에 대한 반응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살 가죽을, 그의 몸을 싸고 있는 그 살 가죽을 치면 자기 살 가죽에 대한 자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 짐승 죽든 말든 상관없어도 자기 몸 찢어지면, 자기 몸 아프면 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를 감싸고 있는 살 가죽을 괴롭게 하면 장담하건대 자기와 관련된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잔뜩 뭔가를 담아놔요. 그러나 그 가죽 부대가 조금이라도 찢어지고 벌어지게 되면 그 부대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그 몸을 상하게 하면 그 살 가죽 안에 들어있던 것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요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엔 그의 뼈와 살을 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장 주님을 부인하고 말 겁니다. 사단의 주장이 뭐였냐?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욥을 칭찬했던, 그래서 참 좋아했던 저 하나님의 기쁨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욥의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욥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질그릇 조각, 항아리 조각, 그거 하나 주워다가 자기 몸을 긁어가기 시작합니다. 재에 앉아서 고름 나오는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유, 그 암흑의 집사, 그 암흑의 권사 그렇게 잘 나가더니 순식간에 폭삭 망했어. 그러게 재산만 거덜나면야 그나마 다행이지. 그 사람 몰골 봤어? 곧 죽을 사람이더라고.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하루를, 재산을 하루 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 일이 생겼는데, 이 욥의 반응이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욥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찍을 쓰던 고참 한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방송으로 안내를 해줘요. 환자들 모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자, 정신 환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신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귀가 얇아가지고 나는 환자는 아닌데 하며 거기 휩쓸려서 거기에 잣대 맞춰가지고 또 생활하지 마시고, 욥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기 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 항아리 깨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내고 있어요. 재산이야 뭐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있다가 또 없기도 하고 적었다가 또 많아질 수도 있어서 그거야 뭐 내가 다시 재기하게 되면 다시 모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욥에게는 다시 시작해 볼 희망도 가지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 남아 있는 자기 몸까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목숨처럼 여기는 그까짓 순전, 거룩함, 온전함,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당신의 의의라며 당신이 끝까지 잡고 있는 그거, 살가죽이 짓물러 지나가는 개가 당신의 몸 핥아주는 그 주제에, 개의 섬김을 받고 있는 주제에 재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주제에 그까짓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가 뭐 그리 잘난 거라고. 재에 앉아 경외한답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고 앉아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내에게 욥이 하는 말이, 우리가 누리는 복,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복이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라고 내가 어떻게 받지 못하겠다고 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욥, 이거 환자 아닙니까? 정신 환자 아니에요? 욥이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공감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로 설득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아픈 볼을 감싸고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아주 잔잔한 배경음악과 동시에 성우가 말을 하면서 묵상의 글을 막 읽어줘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데 참 노래 잘한다 할 만큼 아주 앳된 청년이 고난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고음을 소화해내면서 노래를 참 잘 부르더라고요. 야, 저렇게 잘 부르기까지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 청년 가수는 어느 정도 고난을 겪어보고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저렇게 애절하게 감정 표현해 가며 부르고 있는 저 가사 내용처럼 그 깊이만큼 그 청년이 그걸 경험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참 따라 부르기 어려운 그 노래를 아주 고음을 소화를 아주 그냥 그 에너지가 그 위까지 넘칠 정도로 소화해내고 잘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고난을 겪고 온 그 당사자만 그 노래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긴 시간 노래만 연습해 왔을 그 젊은 가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가 참 공허한 메아리가 되더라고요.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를 욥이 불렀다면, 이 찬양을 욥이 찬양을 했다면 그 소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청년을 바라보며 청년을 생각하며 들은 마음과
욥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면 내가 아픈 중에도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 날이 바짝 선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 긁어가며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거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라면 내가 어찌 그건 못 받겠다 말하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며 질그릇 조각 그거 악기 삼아 노래하는 그 욥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거칠게 몰아쉬는 그 숨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만약 방송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방송 듣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픈 턱 감싸고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욥의 찬양은 고통이 완전히 해결이 돼서 재산이 막 불어나고 아픈 몸이 회복이 되고 고통이 해결돼서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있어요. 안 나았어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교 방송 TV로 보시던 또 라디오로 선교 방송을 들으시던 방송에서 보고 듣게 되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목소리 참 고와요. 노래도 잘 불러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가수잖아요. 힘든 고통의 터널 지나왔어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방송 자리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방송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든 터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든 고통 시간에 있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방송에서 보기 어려워요. 그런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픈 볼을 감싸고 몸이 성해도 몸이 멀쩡해도 목 상태가 좋아도 따라 부르기 힘든 그 찬양을 내 귀로 지금 듣고 있자니 나는 아파서 지금 볼을 감싸쥐고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따라 부르기도 어려운 찬양을 듣고 있자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병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고통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고통 중에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고통 중에도 아파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은 게 아니에요. 더 아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노래를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가수 같은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울리는 다른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볼을 움켜쥐고 있는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혼자 듣고 있자니까 혼자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 혼자 생각이에요. 뭐 그런 방송이 다 있냐? 이런 방송은 왜 안 나오냐?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이 앞에 말씀을 드린 이 맥락에서 욥의 모습의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 몸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장, 사탄의 하수인을 내게, 그 하수인이 일하게 하는 그 역할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결국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것인지, 가장 힘들고 가장 한계에 부딪히고 가장 서러운 눈물이 많이 나올 때 그때 꺼내놓는 카드, 어떤 카드가 내게서 나오는가, 그것으로 좋을 때든 내 상황이 정말 열악할 때든 힘들 때든 죽을 지경이든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계시, 나는 계시 받은 게 없는데 그게 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우시면 그거 가로로 이렇게 닫아두시고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는 거기에 형광펜을 한번 그어보세요.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나 죽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예수 믿는데 가난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덜한 겁니까?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아직 주님은 내게서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예수 믿는데 몸이 아파요. 예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나에게 무효입니까? 무효 처리된 겁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꾸합니까? 아닌데요, 모자라는데요. 아닌데요, 나 지금 아픈데요. 아닌데요, 나한테 없어져야 할 것이 지금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힘든데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 의문 투성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은혜와 어느 정도로 다른 걸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아프고 정말 괴롭고 입 열면 끙끙 소리만 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그게 건강이든 그게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 상황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네가 경험하고, 심지어 고난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향한 너만의 믿음을 네가 가지는데 네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의지하고 나 더 아프면 하나님 의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너만의 믿음을 가지는데 네가 받은 그 끌어당기는 그 믿음, 그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상황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신 여러분, 근데 아파요. 마음도 힘들고요, 몸도 아프고요,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아주 넉넉히 받았는데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게 약점이 되지만 아픈 그것으로 몸이 성할 때보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신,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이 기쁨을 더 크게 여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원하시겠어요? 달라고 해서 줬더니 등 돌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짧은 글이지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뭘 기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욥을 보고 사단에게 너 욥 주위에서 봤느냐, 아주 깊이 알아, 깊이 봤느냐, 그를 깊이 봤느냐 하고 묻듯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를 더욱 의지하는 그 절박함, 주에게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걸 띄면 안 될 만큼 주님을 주시하는 그 절박함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아픈 일이 생기죠. 아픈 중에도, 곤란한 중에도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만은 병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할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나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주를 의지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시겠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나를 크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몸이 아파요.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성할 때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 붙들리기를 원하며 주님 내 기대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가 주님 앞에 더 진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삼아 오늘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환난 나갈 때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 겪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까지도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주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사단을 이기는 믿음이, 저의 전략과 계획을 이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그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